이번 시간에는 비움으로써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움으로써 행복해지는 길. 좀 역설적이죠. 우리는 채움으로써 행복해지는 길을 배워왔는데 반대로 비움으로써, 버림으로써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하니 조금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 파스칼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조용히. 일반적으로 보시면 아시죠? 전철 안에서나 식당에서나 어디에서나 보면은 밥을 먹어야 될 때, 또 어떤 거 조용히 있어야 될 때 뭔가 하고 있지요. 요새는 스마트폰, 책,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초조 불안에서 오는 어떤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초조와 불안, 어떤 오장육부의 불균형, 어떤 그런 것에서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여서 더욱 그런 초조 불안, 왜 앞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더 커지면, 초조와 불안이 커짐으로써 더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된다. 그런 걸로서 봤을 때 가장 큰 고통이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봄으로써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입정에 대해서, 입정의 효과, 입정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죠. 그냥 있기란 참 힘들죠.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은 모든 어떤 행위라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한번 멈춰보자는 얘기죠. 그냥 있는 자체로, 존재로만 한번 느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존재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입정인데, 이 입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 청명함을 얘기합니다. 고요함과 청명함으로 들어간다. 이 고요함과 청명함은 무엇을 뜻하며 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는 매 순간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 무엇을? 지금 여기를, here and now라고 하는 지금 여기를 매 순간순간을 온전히 만끽한다. 그 다음에 무의라고 하는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곧 응당 텅 빈 마음이 되었다가 경계에 따라 그 마음을 작용하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좀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것이 고요함, 청명함을 가져올 수 있는 입정이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행위를 존재로만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정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로서 우리는 이러한 심신수련이라고 하는, 또는 국선도라고 하는 것을 수련하는 목적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즉 입정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길이 과연 고요함을 추구하고 청명함을 추구해서 행복해지는 길이 과연 있을까 한번 좀 알아보죠. 자, 그러면 행복은 몇 가지가 있을까 한번 보죠. 성공, 행복, 명록. 행복하고 성공적인 구현의 길, 어떤 원리를 거울 삼아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성공해서 행복하다 하는 그런 행복론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 행복론이라고 하는, 즉, 아까 말씀드린 이 입정의 상태에 들어서 고요함과 청명함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here and now, 온전히 지금 여기에 어떤 그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만족하는, 지족하는 어떤 그런 감사 행복, 비움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복론, 감사 행복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월 행복론, 즉 내려놓기, 비우기, 우리의 마음을 텅 비움으로써 원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초월, 텅 비움으로써 어떤 행복을 느끼는 초월 행복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입정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감사 행복, 성공 행복론은 어떤 우리의 표면 의식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잠재 의식에서 가져오는, 비움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복이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초월한 어떤 내려놓기 또는 비우기, 텅 빈 공의 세계에서 어떤 느낄 수 있는 초월 행복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정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국선도식으로 하면 어떤 중기, 중기가 아니고요. 여기 정각도, 또 통기법, 그 다음에 선도법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1, 2, 3은 정각도의 중기, 근본, 원기, 그 다음에 통기법의 세 가지, 선도법의 세 가지, 이렇게 뭐 굳이 뭐 나눈다면은 9단계니까 이렇게 나누어도 크게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초급에서, 즉 첫 번째 1, 2, 3 중에 첫 번째 보면 기본적으로 의념의 통제가 가능하고 의수단전을 할 수 있다. 마음 안정을 취할 수 있으나 수련 시간이 길지 못하다는 얘기죠. 수련 시간이 길지 못하다. 그래서 동작 바뀌는 텀도 짧고 호흡도 짧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능히 안정시킬 수 있다. 사유활동이 어지럽지 않고 경쾌하며 수련하는 시간이 비교적 길다는 얘기. 두 번째. 좀 세 번째는 정심집중을 하는 듯 하지 않는 듯 면면하다. 사유활동은 아직 존재한다. 그러나 막연하여 윤곽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이며 수련 시간이 비교적 길며 호흡도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부의식, 우리의 그 의식의 구조로 봤을 때는 표면의식이 있고 내부의식이 있겠죠. 내부의식, 알파 상태, 뇌파로는 알파 상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 입적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직 상은 있죠. 상은 쌓인다는 얘기죠. 우리 의식의 전개에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색수상행시, 즉 연상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뇌파른의 연상작용을 통해서 경락을 유통한다고 했을 때 그 상, 그 상은 아직 쌓이는 상태, 아주 없어지지 않고 쌓이는 상태다라는 그런 세계, 그런 수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으로 갔을 때 이건 쉼 내부의식, 즉 세타 상태입니다. 뇌파로는 오온으로는 봤을 때 수온이라고, 사이론자입니다. 쌓인다. 이것도 사유활동에 정지한 듯하다. 수련자의 신체와 호흡이 이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심장박동의 리듬도 평온하고 안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련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듯, 이 상태에서는 시공간이 초월이 된다 그랬죠. 우리 오감도 초월이 되고, 그 다음에 수련 중에 팔촉이라면 저림, 터질 듯함, 열, 서늘함, 뻐근함, 무거움, 가려움, 개미가 기어가는 듯 느낌들, 감각이나 반응 등의 각종 기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감각인 팔촉이 사라지죠. 여긴 좀 깊은데,
중급의 3 정도에서는 다만 경미한 사회활동만이 존재한다. 완전하게 입증한다. 기초대사 활동이 느려진다. 여기에서 기초대사 활동이 느려진다는 얘기는 이 맥박이 줄어든다 하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타 상태에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 또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에서는 즉 무식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는 델타입니다. 우리의 네팔어는 즉 세곤이라고 하고 그 물질계 어떤 그런 것들이 물질적인 우리의 그 의식 구조로서는 의식의 전개로서는 실체 사고가 쌓이는 있다 없다가 쌓이는 있다 없다에서 어떤 거 올 수 있는 번뇌가 쌓이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잠이 적어지고 사유가 민첩해지거나 분명해진다. 또 자율신경의 작용을 받는 신체 장기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자율신경의 작용을 받는 신체 장기의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의식과 심신일체, 심신통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의식과 신체가 하나가 아니고 즉 무의식과 신체가 하나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작용을 받는 신체 장기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요. 무의식이니까 꾸준히 뇌관을 할 수 있으며 추농력 같은 특이현상이 생긴다. 소위 오통현상,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신육통을 오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통현상의 차원이 승화된다. 즉 무사무형, 무념무상의 경지가 된다. 전신에 투명한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듯한 감이 든다. 기초대사와 속도가 달라진다. 이거는 여기에서도 오지만 더 이제 승화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기초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즉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맥박도 느려지고 그런다는 얘기죠. 제 경험으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호흡이 길어지고 맥박도 길어지고 함으로써 어떤 이러한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통합적인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의식적인 어떤 의식적인 그런 작용이 한 몇 개월 동안 유지되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호흡을 하고 있는 제 맥을 재봤을 때 타인이 재봤을 때 한 40박 정도 그러나 신체적인 어떤 체온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무의식 그 다음에 심내부의식 내부의식 여기 표면의식에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주어지는 즉 내부의식으로 심내부의식으로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요해지고 청명해지는 그러한 상태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효과란 얘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무사무형 무념무상 같은 뜻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차원에서는 어떤 옹달샘의 어떤 새가 지나가면 새가 보이겠죠. 그러나 새가 지나가면 그대로 맑은 어떤 옹달샘이 있겠고 이런 무사무형 생각도 없으며 그림자도 없다. 어떤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처음 이 초급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들이라고 본다면 이 중급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평온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고 이것은 어떤 육체와 마음, 심신을 통합해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색소상행식 해서 5원의 어떤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정지시켜서 한번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구조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초급에서 여기가 되겠죠. 보면 초급, 중급, 고급 할 때 여기에서
색수상행식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즉 고급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입정의 상태에서 봤을 때 색이라고 그렇게 돼 있었죠. 이거는 뭐냐, 실체 사고, 쉽게 말하면 있다 없다만 있고 그 가치 사고, 불만 사고를 진행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있구나, 그냥 없구나 하는 그 좀 객관화시켜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없으면 또 그림자가 없어지듯이 아무 그냥 맑음 그대로 존재하고요. 존재 자체로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뭐가 지나가면 또 그림자를 투영을 하고, 그래서 무사무영의 무념무상의 경지가 이런 경지고, 그것을 넘어서 어떤 공예, 어떤 이 불교의 사성절에서는 고집멸도의 도제가 되겠습니다. 텅 빈 무구, 무심, 옹극 뭐 여기에 또 히어앤나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므로 더 이상 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전개와 지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봤을 때 입정의 초급, 중급, 고급의 어떤 고급의 상태에 들었을 때 어떤 그 공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차원으로 봤을 때는 가장 지극한 경지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은 없다고 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고급을 넘어서 그걸 초월한 사람이 공의의 입장이고 세상은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고급의 어떤 그런 그 입정 상태에 든 사람들은 이런 경지란 얘기죠. 존재 사고, 색. 자, 그 다음의 가장 지극한 경지, 그 다음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세상은 존재하지만 구별이 없다, 분별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즉 실체 사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가치 사고의 수상행위라고 우리 그 기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존재하는 세상에 대해 구별은 하되, 분별은 하다는 얘기죠. 구별은 하되 시비를 두지 않는다, 행은 나오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만사고, 네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시비를 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라 하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불만사고, 이게 가장 그 입정의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장 문제는 불만사고나 가치사고, 존재사고, 존재사고의 실체사고도 되겠죠. 그런 부분과 이런 가장 지극한 경지에 이런 세상은 없다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도 착각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도 확인을 할 길이 없고, 왜? 없으니까. 없는 것을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고 사유로도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계이므로 착각들을, 어떤 부작용들이 많다는 얘기죠. 즉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기 셀프 인정으로, 물론 제대로 인정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세무민을 하거나 또 스스로를 이렇게 속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예로 들어보자면, 금강경에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만은, 금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느 점에 점을 찍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 노파가 덕산 스님에게 질문을 한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일제 감정기 때 그 만공 스님, 해올 스님이, 저 운암 스님이 그 만공 스님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죠. 편지로. 그 삼세심을 얻을 수가 없는데, 불가득인데,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다 불가득인데 얻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느 점에 점을 찍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운암 스님이 만공 스님한테 질문을 했다는 얘기죠. 편지로. 그래서 만공 스님이 딱 이제 편지에 대한 답을 쓰기를, 이미 이전에 점심을 먹어 마쳤느니라, 과거 위용 왕불이라고 딱 써서, 이전에 점심을 먹어 마쳤느니라 라고 써서 보내려고 하니, 이 만공 스님의 제자가 이 보울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거 보니까 뭔가 만공 스님이 뭔가 이 틀리게 썼거든요. 그래서 얼른 뺏어가지고 그걸 성냥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방을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만공 스님이 이거 저 일반적인 그런 사람 같으면, 일반인 같았으면 건방지게 제자 주제에 나한테 와서 배우는 놈이, 여기에서 있는 놈이 건방지게 내가 쓴 답에 대한 것을 뺏어가지고 말 한마디 없이 뺏어서 태워버려? 그리고 너 나가?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양반은 그래도 수행을 하신 분이고 통합적인 사고, 어떤 마음이 열린 분이라 뭔가 이유가 있겠다. 그리고 생각한 끝에 7일간을 용맹정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울 스님이 힌트를 준 거죠. 없다, 답이 없다,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버려서 그냥 뺏어서 아닙니다, 이렇게 말로 했을 수도 있는데, 말로 할 수 있는, 언어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세계이므로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 그냥 행위로 이게 힌트를 준 거지요. 답을 알려준 거지요. 근데 이거를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7일 만에 7일간 용맹정진 한 끝에 만공이 드디어 그 보울 스님을 불러서, 내가 자네에게 이 10년 양식을 얻었네. 그 도움을 받았네. 10년의 양식, 10년을 먹고 살 정도의 그 귀한 어떤 그 도움을 받았네.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는 내가 잘못 틀리게 얘기를 했네. 다시 한번 나한테 묻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울 스님이 이 삼세심 불가득 전마하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만공 스님이 점 찍는 곳에서 점 찍노라 라고 이렇게 제대로 이제 답을 한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선사들도 순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렇게 지켜보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 어떤 그 분별적 세계에서 순간 실수할 수 있는 대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또 수련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착각들이 참 많다는 얘기죠. 일례로 또 이와 비슷한 건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그 전도연이가 자기 아기를 유괴해서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 참으로 용서하기가 힘들죠. 자기 아기를 죽였으니, 자기 자식을. 그 방황을 하다가 어떤 기독교회인가 교회 종교 귀의를 하고 그 용서를 할 수는 없으나, 그 하느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는 할 수 없으나 그와 비슷하게 그냥 해볼 요량으로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범을 면회를 해서 이렇게 보니, 그 살인범은 얼굴이 참 빛이 나고 윤기가 흐르고 빛이 나고 너무너무나 평온한 것을 평온했습니다, 얼굴이. 그래서 그 전도연이가 내가 이래저래 이러하니 당신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하니, 그 살인범이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 하는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공의 어떤 지극한 경지를 착각을 하고 있는, 세상은 없다고 하는 이런 예로 한번 그런 얘기가 이렇게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수련의 어떤 큰 어떤 지도자 되신 분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 나는 깨달음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나는 깨달음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대답이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므로 당신의 용서가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입정의 상태에서는 건강이 좋아질 거고요. 이러한 입정의 상태에서는 어떤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고요. 이러한 입정의 상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란 얘기죠.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어떤 자기 초월과 어떤 자아 통정을 구분을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입정의 고급의 어떤 입정의 어떤 그런 작용, 효과 이런 것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선도는 이런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든 의식 상태는 저마다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입을 먼저 우선시하죠. 몸으로 행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의식 상태는 저마다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의식의 상태는 저마다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 왜? 이런 무의식과 신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선도는 다른 수련법과 좀 다르게, 판이하게 다르게 행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행공. 몸을 움직여서 어떤 의식의 단계가 있다면 그 의식의 단계적으로 이렇게 백지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서 어떤 무의식과 어떤 신체를 하나로 시키는, 즉 심신통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입이다. 행입을 주로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런 깨달음을 말씀을 하지 않는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을 얘기를 굳이 한다면 그 정도만 얘기를 하지, 또는 하늘 마음, 양심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지 깨달음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체지체능이다 하는 얘기, 몸으로 알고 몸으로 능력을 얻어 갖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체지체능이다고 하니 잘 와닿지를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느끼고 체험하라. 생각하지 마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느끼고 체험하라. 몸으로 알고 몸으로 능력을 얻어 가져라 하는 얘기가 체지체능이 아닌가 합니다. 이 체지체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균형 감각과 조화 감각이 터득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비움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어떤 역생단이라고 하는 즉 비움으로써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운다, 버려버린다 했을 때 어떤 상실감이 아니라 오히려 비움으로써 얻어 가질 수 있는 이런 행복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가져보자, 한번 효과를 얻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입정.
즉 고요함, 청명함으로 들어가는, 즉 국선도에서는 적적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경지로서 한번 경지로 경험함으로써 한번 이러한 행복을 얻어보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